할렐루야. 우리 세종학 영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의 기회가 우리를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세종학 영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예배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이신 김희석 박사께서 올린 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주일 예배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대구 경북의 교회들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의 교회들에서 예배를 가정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결정들을 속속히 내리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결정이 주일 성수를 위반하고 신학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첫째는 신학적 고려입니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완성된 신약 시대에 지키는 교회의 제도로,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을 완성하신 후 이를 임의와 아직의 사이라는 신학적 틀에서 지켜나가는 중요한 신학적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배당 건물에 모이는 예배가 유일하고 배타적인 단 하나의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개인 예배, 소그룹 예배, 또 가정 예배 등의 신앙적 행위들이 또 넓은 의미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 예배로서의 제1의 우선순위를 가지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꼭 지켜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병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른 분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적인 고려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 및 기타 전국 상황에 있어서 교회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앞장서서 중요한 실천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하게 이 사태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기도와 실천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는 온 피조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힘써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재정 후원으로 돕고 자원봉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로 인해 감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코로나19가 더 이상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와 모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조치로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 혹은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임시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를 회피하거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대한 불복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으로서 바른 예배학적 기초에 근거한 바른 언약신학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신앙의 배도에 대한 유혹이라면 생명 걸고 주일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지켜내야 할 것이겠지만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교회와 부서들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북과 경남의 교회들이 현재 내리고 있는 결정들은 바른 판단인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 그것이 가정에서 모이든지 또 예배당에서 모이든지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음에 대해 감사하며 가정 예배의 회복도 도모하고 예배의 중요성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또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한 번도 이렇게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잘 받아내고 지금 우리가 처하는 이 환경이 신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배의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드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무척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이 감사가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동안 그들의 삶 속에는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에 마음을 쏟는 그들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처럼 느껴졌는지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걷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닮아가는 그들의 삶을 본받는 그런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통해 변화된 그들은 더 이상 환난과 박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 변화된 그들은 더 이상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또 대적하기를 일삼는 자들로 가득했고 또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환경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고 또 이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좋은 교회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단순히 철학적이거나 과거의 흥미로운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 새롭게 하는 데 사용하셨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신뢰했다고 하는 그 증거는 그들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말이죠.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바울의 말을 듣되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해줄 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온전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이 받는다는 표현이 2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는 이 의미가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받다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마치 스승에게 기술을 전수받는 이 제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떤 태도로 복음을 받았습니까? 마치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전수받는 느낌으로 그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나와 있는데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성전지기가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이 품에 안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을 때 그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의 품에 끌어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항상 현재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였어요. 늘 살아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역동하는, 움직이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라고 하는 이 믿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의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어떤 일에 대한 기대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 순간 살아 역사하는 이 복음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변화들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완전히 전수받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고 정성스럽게 마치 주님을 가슴에 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았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나타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변화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 태도는 일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이런 태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갖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좀 더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들이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당시 믿음 때문에 이 박해 환경에 놓여졌는데 이 박해 환경에 놓여졌던 유대의 성도들처럼 현실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는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서 떠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속의 고민과 걱정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과 역경이 이 과거 유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험했던 그 어려움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지금 다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격려하는 거죠.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여정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대적하여 선다고 하는 마음속에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실족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모두를 적으로 삼는 것처럼 매우 공격적이고 또 복음을 방해합니다. 저는 지금 같은 이 세상의 환경들이 바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 유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또 스데반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었던 것처럼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그들의 신뢰는 성도로 하여금 이런 적대적인 인생의 풍랑을 두려움 없이 견디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견고히 설 때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한때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지금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가득한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이 세상의 위협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문제고 저는 좀 더 확장해서 이런 환경들을 바라보면 이것은 단순히 질병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이 사단의 공격과 유혹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수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한교회 식구들이 그런 말씀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되 단순히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되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그분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생명력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많은 성도들과 제자 훈련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훈련의 결과는 이 훈련자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잘 준비해야 되고 말씀과 또 훈련의 기술도 또 사람을 대하는 모든 이 대인관계의 스킬들도 필요합니다. 기술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훈련을 대하는 훈련생의 이 태도에 의해서 이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훈련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고 순종하는 훈련생과 그렇지 않은 훈련생은 훈련의 시작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훈련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 같고 신앙생활은 마라톤 같은 건데 신발끈을 매는 방법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훈련의 여정을 통해서 들려지는 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 정도로 받고 지나쳐버리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항상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목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는가? 기본적인 원리죠. 저는 말씀을 잘 먹고 자라는 훈련생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 이 샘솟는 감사가 생겨납니다. 아마 오늘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끊임없이라고 하는 말이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 바울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여러분 지나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그들의 삶이 지나친 순종이나 맹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축복하고 넘치는 감사와 칭찬으로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안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의 자리에 들려지는 모든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안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공동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